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2절로 한번 찬양할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원하십니다.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우리 시간 우리 2절 한번 더 원할 때 우리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우리 이렇게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나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는 아버지,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힘주실 줄 믿습니다.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나의 볼 수 없는 상처를 만지십니다.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교회에 나왔는데 주님 이곳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시고 내 마음을 만지시고 고쳐주실 줄을 우리가 이 시간 믿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주님 이 시간 내 손을 잡아주십시오. 그 하나님을 내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이 시간 큰 은혜가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너희 새생명 축제 가운데에 하나님 이곳에 나온 하나님 모든 분들이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나를 고치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우리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간 알아가며 그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 가운데에 주님 회복이 넘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옆에 분 한번 반갑습니다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축복의 박수 할까요?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에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보다 100배나 더 잘 되십시오. 꼭 천국 가실 인상입니다. 아이고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예수 비전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곳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한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여러분 마음과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임내송 나는 주님께 속한 자라는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작동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소명이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실 소명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도 자녀도 내 인생의 미래도 하나님께 부탁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인생입니다. 가정도 자녀도 직장도 사업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몸이 이곳저곳 아파서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분이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모든 병들이 아픈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가정의 사업에 직장의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할 때 이 문제가 다 풀어지고 해결되고 어려움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그림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에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더 높아. 물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성시교도 갑니다. 교독문 제17번 시편 29편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타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아멘. 93장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송 부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출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널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날아갈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본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이원호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주님께서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주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주마 말씀하신 거룩한 성일 아버지 앞에 나와 겸손히 머리 숙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있는 모습 그대로 왔사오니 긍휼히 여기사 저희들이 알게나 모르게나 지은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새생명 축제의 날입니다. 하나님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분도 많을 줄 압니다. 인류의 죄, 저희들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독생자 예수님을 낮고 낮은 이 땅에 보내주셨소. 흠과 티가 없으신 주님을 찔림과 상함, 징계와 채찍질 당하셨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무덤에서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세상에서 죽음이 두려워하여 떨고 있는 사람과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을 봅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천지 진동할 때에 믿는 천국 백성이나 믿지 않는 불신자나 모두가 무덤에서 부활하여 주님을 믿는 천국 백성은 공중에서 사랑하는 주님과 성도들과 함께 거룩한 찬양을 부리며 새 예루살렘 천국으로 입성할 때 믿지 않는 자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져 영원히 이를 간다 하신 말씀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요. 오늘 주님 전을 찾은 현재 자매님, 주님을 영접하여 죄에서 벗어나 천국 백성 되길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본교회에 등록하시어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력자가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심판의 날에 함께 손잡고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한 성일 하나님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선포될 때마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천국 백성에게는 메마른 땅에 담벼를 내리시듯 저희들의 심령에 은혜의 담벼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묶인 것이 풀어질 줄 믿습니다. 모든 걱정 근심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걱정 근심이 사라지고 평안을 누릴 줄 믿습니다. 병마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회복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슴에 품고 간절히 원하는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시여 저희들의 기도를 외면치 마시옵고 기도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나 기도하는 저희 되게 하소서. 아름다운 말, 은혜로운 말 주님 향기나게 하소서. 저희 입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삶이 될 수 있게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주님 전과 예배를 위하여 교사로 찬양과 악기로 강대상 꽃장식과 특별히 오늘 새생명 축제에 참석하신 분들을 위하여 주방에서 수고하신 손길 주님은 받으시고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리며 다시 오마 약속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23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의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건너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 중에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근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특송이 있습니다. 김근범 집사님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김건모 집사님 우리 교회 나오신 지 이제 몇 달 안 되시는데 이렇게 앞에서 열심히 마음을 다해서 힘차게 찬양하셨어요. 여러분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분도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잘 모르는 찬양을 하더라도 우리 처음 나오신 분들 마음을 다해서 또 웅을 따라 해도 하나님이 그 찬양을 다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께 찬송 한 곡조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황소 한 마리를 바치는 것 꼭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마음껏 힘있게 찬송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귀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아멘. 어느 마을에 이런 이야기가 전설처럼 내려오고 있었답니다. 산 위에 동굴이 하나 있는데 그 동굴에 샘물을 마시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된다는 그런 전설이 내려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그 마을에 바보 삼형제가 있었는데 이 영원히 죽지 않는 샘물을 마시기 위해 동굴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동굴의 샘물을 마시려면 한 가지 꼭 지켜야 하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동굴 안에서 절대로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말을 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죽게 된다는 것이었죠. 드디어 바보 삼형제가 동굴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바보 큰형이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여기서 말하면 죽어. 말하면 절대로 안 돼. 이렇게 말하고는 큰형이 죽고 말았습니다. 이 말을 들은 둘째 바보가 그것 봐, 말하면 죽잖아. 둘째도 죽고 말았습니다. 셋째 바보가 휴, 나만 살았네. 셋째 바보도 죽고 말았습니다. 바보 삼형제가 돌아오지 않자 마을 사람들이 걱정이 되어서 동굴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동굴 앞에 도착해서 동굴 안에서는 절대로 말을 하면 안 된다고 서로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드디어 동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때 동네 이장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면 다 죽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이장의 말에 이구동성으로 예, 다 죽었습니다. 이게 누군가 뭐 우스갯소리로 지어낸 이야기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모든 인생은 결국 다 죽게 된다는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경쟁하듯이 달려가지만 결국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셈입니다.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시죠. 나이가 드니까 시간이 더 빨리 가는 것 같아. 60대에는 시간이 60km로 가는 것 같고 70이 되면 70km 가는 것 같고 80이 되면 80km로 가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나이가 얼마 안 됐지만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결국 시간은 인생이 곧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시간만큼 사는 것이 인생이죠. 인생은 긴 시간 여행과 같은데 여행에는 반드시 시작과 끝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얼만큼 남아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살았던 모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모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랬어요.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이 70 아니면 80인데 그것도 화살처럼 신속하게 날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 우리가 자랑할 것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참 공감 가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 대한 정확한 진단입니다. 여러분, 세월 앞에 장사 없습니다. 흘러가는 시간 앞에 우리는 다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을 우스갯소리로 하더라고요. 여자 나이 50이면 잘난 여자나 못난 여자나 다 똑같고 여자 나이 60이면 배운 여자나 못 배운 여자나 똑같고 여자 나이 70이면 영감 있는 여자나 영감 없는 여자나 똑같고 여자 나이 80이면 집에 누워있는 여자나 산에 누워있는 여자나 다 똑같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냥 유머입니다. 그냥 뭐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흘러가는 세월 앞에 외모의 평준화, 학력의 평준화, 인생의 평준화, 목숨의 평준화가 다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이겠지요.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재미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자가 늙으면 꼭 필요한 5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돈, 둘째는 딸, 세 번째는 건강, 네 번째는 친구, 다섯 번째는 찜질방이라고 합니다. 남자에게도 꼭 필요한 늙으면은 꼭 필요한 5가지 있다고 하는데요. 뭘까요? 첫 번째는
부인, 두 번째는 마누라, 세 번째는 집사람, 네 번째는 아내, 다섯 번째는 애들 엄마랍니다. 남자는 늙으면 늙을수록 아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덩신이 되어 가더라는 거죠. 집집마다 비슷비슷하죠. 예. 결국 그 어떤 잘난 인생도 시간 앞에는 장사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우리를 절대로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살든 못 살든 시간은 결국 지금도 계속 흘러가고 있는 중입니다. 점점 죽음과 가까워지고 있는 셈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우리는 언젠가 안개처럼 사라질 존재라는 겁니다. 그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시간은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자각시켜 줍니다. 아, 나는 유한한 존재이구나. 나는 끝이 있는 존재구나. 나는 언젠가 죽을 존재구나. 나는 안개처럼 사라질 존재이구나. 나는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시들어버리는 들꽃과 같은 존재이구나. 끝이 있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는 게 시간입니다. 인간은 시간 앞에 모두가 평등한 존재입니다. 결국 언젠가 다 죽기 때문입니다. 잘났든 못났든 다 죽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시간을 주신 이유입니다. 시간의 목적은 결국 그 시간 앞에 인간은 겸손하라는 거죠. 아무리 기고만장하고 잘난 사람도 들숨이 날숨되지 못하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코에 숨 떨어지면 뒷걸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리고 이 인생의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내게 선물로 주어진 시간이 70년이 될는지 80년이 될는지 90년이 될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것은 그 선물로 주어진 시간이 반드시 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신없이 살다 보면 인생의 결론이 수고와 슬픔밖에 남는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뭐하고 산지도 모른 채 어느덧 인생의 종착역에 이를 수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방랑 시인 김삿갓 아시죠? 이 김삿갓이 전국 방방곡곡을 다닐 때 이야기입니다. 깊은 산골을 방문하게 되는데 마침 그 마을에 초상이 난 겁니다. 근데 워낙 시골 산골이다 보니까 글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고인의 비문을 쓰지 못하고 있었는데 김삿갓을 보고는 고인을 위해서 좋은 비문을 한번 써달라고 부탁을 하게 된 겁니다. 이 김삿갓이 마을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고인이 생전에 무슨 벼슬 한 게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럼 무슨 좋은 일 한 거나 뭐 남긴 업적 있습니까? 아니,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고인이 살아생전에 잘한 게 뭐 있습니까? 곰곰이 마을 사람들이 생각하더니 하나 있습니다. 뭐 잘했습니까? 밥 먹는 거 하나는 끝내주기 잘 먹습니다. 밥 잘 먹습니다. 그래요? 한참을 고민하던 김삿갓이 비문을 하나 써주고 떠났습니다. 남은 유족들이 그 걷기를 들여다보는데 이렇게 써져 있는 겁니다. 다 죽 다 먹, 다 죽 다 먹. 아무리 봐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뇌어 봅니다. 다 죽 다 먹, 다 죽 다 먹, 먹다 죽다 먹다 죽다. 알고 보니 먹다 죽다를 거꾸로 써주고 간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아무 생각 없이 정신없이 살다 보면 어느새 먹다 죽다로 끝나는 인생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뭐하고 산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먹다 죽는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냥 안개처럼 사라질 짧은 인생. 여러분, 어떻게 살다 가야 할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 인생의 날이 얼만큼 남아있는지 계산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50이 넘으신 분들은 아마도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보다 살아갈 시간이 훨씬 짧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 이제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결국 끝이 옵니다. 내 시간 여행이 끝나는 즈음에 돌아갈 본향,
천국이 준비되어져 있습니까? 시간은 저마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데 내게 주어진 시간의 끝이 다다르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돌아갈 본향 천국을 준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수고와 슬픔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죽음 저 너머에 있는 영원한 천국의 삶을 준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짐승과 다릅니다. 죽음은 짐승은 끝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만물의 영장이기에 사람 안에는, 그 육체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이 돌아갈 곳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천국과 지옥입니다. 그런데 사실 솔직히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 저 너머에 뭔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것이 천국과 지옥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 그러면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까지는 좋은데 내가 천국 들어갈 자신이 그렇게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혹 지옥에 가면 어떻게 하나 이런 두려움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말해서 스스로 위안을 삼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내가 천국과 지옥을 부인한다고 해서 천국과 지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죽음을 부인하고 죽음을 싫어해도 죽음이 시시각각 내게 가까이 다가오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내가 천국과 지옥을 인정하든 하지 않든 상관없이 천국과 지옥은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팡세라는 책을 쓴 파스칼이라는 유명한 철학자를 아십니까? 이런 말 들어보시죠.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파스칼입니다. 이 파스칼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는 신념에 집착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은 다음에 천국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어차피 확률이 1대1이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손해인지 도박을 해보자.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 세상을 함부로 살았는데 죽어서 보니 하나님도 있고 천국과 지옥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멸망에 떨어지고 마는 것이다. 반대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한 사람은 나중에 천국이 있어도 좋고 천국이 없어도 크게 손해볼 일은 없다. 파스칼은 이것을 배팅의 이론이라 그랬어요. 파스칼은 실제 학생들에게 수업 시간에 이 배팅의 이론이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는 것에 배팅할 것이냐,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다는 것에 배팅할 것인가. 천국도 지옥도 없다고 한 사람은 죽어보니 정말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면 천만다행이지만 죽어보니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다면 완전 폭망한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하지만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다에 배팅한 사람은 죽어보니 아쉽게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면 잠시 서운하겠지만 별로 손해볼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천국과 지옥이 정말 있다면 엄청난 축복을 받는 대박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디에 배팅할 것인가? 폭망하는 쪽에 걸 것인가? 대박나는 쪽에 걸 것인가? 여러분의 선택이라는 거죠. 이 파스칼의 말이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 전체를 8자로 줄이면 한마디로 이것입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근데 이 말을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길거리나 지하철에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얼굴을 찌푸리고 싫어하고 거부감을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너무 직설적으로 들리기에 사람들에게 부담으로 위협의 말처럼 들려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옥은 어떤 사람들이 가는 곳이겠습니까? 지옥은 어떤 사람이 가겠습니까? 아주 나쁜 사람, 아주 흉포한 사람, 그런 사람 가겠습니까? 아닙니다. 지옥은 지옥 같은 것은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부자가 아주 나쁘고 흉악한 짓을 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부자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천국과 지옥에 있다는 사실을 전혀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냥 돈이 있으니까
흥청망청 자기 돈 가지고 자기 재미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죽어보니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나옵니다.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부자도 죽어서 불행하게도 지옥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지옥에 떨어진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간청합니다. 아브라함이시여 나사로에게 시켜서 저희 입술에 물 한 방울만 죽일 수 있게 해주옵소서. 하지만 천국에서 지옥으로 건너갈 수도 없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건너올 수도 없기에 부자의 요청은 거절당하고 맙니다. 이에 부자는 또 한 가지를 부탁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여 저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세상에 남아있는 5 형제가 있는데요, 죽은 나사로를 다시 보내서 이 지옥의 고통을 알려서 아무도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저 세상에도 천국과 지옥을 알려주는 선지자들이 있다. 요즘 말하면 목사님도 있고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 다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사람이 돌아가서 천국과 지옥을 알려줘도 믿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지옥 간 사람의 가장 큰 소원은 지옥이 있다는 것을 남은 가족에게 알려서 한 사람도 지옥에 따라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에 있는 줄 알고 지옥에 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지옥은 없다고 생각하고 삽니다. 죽으면 그만이지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모두 지옥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모두가 지옥 같은 것은 사람들이 그 지어낸 이야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안 믿는다고 해서 지옥이 사라지지도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지옥 같은 것은 절대로 없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가는 것이 지옥이더라는 겁니다. 부자가 그랬습니다. 원하기는 이곳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중에 한 사람도 지옥에 떨어지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예수 믿어서 천국 가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945년 8월 6일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탄이 투하되기 전에 경고문이 뿌려졌습니다. 시민 여러분, 1945년 8월 6일 오전 00시 50리 밖으로 여러분 피하셔야 됩니다. 8월 6일 00시까지 50리 밖으로 다 피난 가셔야 됩니다. 이런 경고문이 뿌려졌습니다. 무슨 원자탄이 투하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대부분의 일본 사람들은 이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극소수의 사람만이 경고를 받아들이고 피신을 했습니다. 결국 1945년 8월 6일 비행기 2대가 히로시마 상공을 몇 차례 선회하더니 검은 물체를 떨어뜨렸습니다. 꽝 하는 굉음과 함께 버섯 구름이 솟구치더니 무려 30만 명이 순식간에 다 죽고 말았습니다. 이들이 원자탄에 희생당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으며 심판에 이르지 않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 죄를 다 뒤집어 세워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마음이 영접하기만 하면 죄에서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또 정확하게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두 말씀 다 진리입니다. 시시각각 죽음과 가까워져 가고 있는 우리 인생, 여러분은 천국 갈 준비 되셨습니까? 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집안이 어떻고 종교가 어떻고 학벌이 어떻고 나이가 얼마나 되고 재산이 얼마나 되고 이런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기로 결정하신다면 여러분 이름 석자는 천국 생명책에 분명히 기록될 것입니다. 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오늘 바로 이 예배 자리에 참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가장 복된 일이 있다면 오늘 바로 이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되는 것입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모든 죄와 내 평생의 모든 지은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디 가서 이런 복을 받겠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을 죄 없다, 깨끗하다, 의인으로 인정해 주셔서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반드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곳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다 예수 믿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송 부르실 때에 이 가사가 여러분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나의 노래로 나의 찬송으로 고백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 너
눈을 감으시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일평생 너무 많은 죄를 범했습니다. 내 맘대로, 내 고집대로, 내 욕심을 따라 말할 수 없는 죄를 범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었고 못할 짓을 많이 했습니다.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그렇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죄인도 예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예수 피로 깨끗하게 씻음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도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인생 예수 믿고 용서받은 죄인으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만한 믿음을 내 안에 담아 주시옵소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이 언젠가 죽을 내 인생에 영원한 본향을 준비할 수 있는, 천국을 준비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내게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할 때 한마디씩 기도를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함께 따라 하십시다. 사랑의 주 예수님, 이 시간 내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남은 생에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십시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헤세드 워십팀에서 특별 공연을 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셔서 우리 기쁨으로 찬양해 주실 때에 우리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축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헌금 안 하셔도 됩니다. 아까 불렀던 세상에서 방황할 때 우리 찬송 부르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여 이 죄는 불쌍히 여겨 주소서. 어지할 것 없는
드린 예물 위해 감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린 손길, 가정, 자녀들 위해, 또 마음에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들 위해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마음의 염려와 걱정이 응답이 되고 기적이 되고 간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처음 나오신 그럼을 축복하시고, 그 가정 위에, 자녀 손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의 축복이 강같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안에 믿어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되어지는, 그래서 남은 인생 하나님 예배하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것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남모르게 수고하고 헌신한 모든 수고와 헌신의 손길을 주께서 천배 만배로 갚으시고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영원한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사가 저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며 이제 남은 생에 믿음으로 하나님만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살기로 소망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건속들,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꼭 천국에서 만납시다. 바라기는 오늘 당장 죽어도 천국에서 눈 뜨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갈 믿음의 준비 잘 하셔서 한 사람도 지옥에 떨어지는 분이 없기를, 여러분 남은 생에 예수 믿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 비전교회 오신 분들, 초청되어 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모두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 백성으로 남은 생에 행복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초청자들을 위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름이 다가오니까 물통 2개 세트로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도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옆에 보면 식당이 있으니까 식당 가셔서 맛있는 소고기국 한 그릇 드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며 박수 한번 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믿음의 선포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 모두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우리 가정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갈수록 더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더 부흥합니다. 갈수록 더 부흥합니다. 우리 교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선교합니다. 더 선교합니다. 세계 선교 마무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배송합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은 다